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제 첫 성경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마지막 27절 함께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 하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식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바닷가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깔각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렇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다. 보통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도대체 누구인가? 성령은 무슨 특별히 좀 다른가? 그리고 그 성령이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곧 성부요 성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삼위의 위격을 가졌으나 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성령이 무슨 신비한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성령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을 찾아다니고 또 어디든지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시고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기적이나 또 방언이나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혹시 악력의 사람은 아닌가? 올바른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스님도 방언을 하고 무당도 방언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처럼 스님도 병을 고치고 무당도 귀신을 불러서 못 고칠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는 바로 성령과 악령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은사입니다. 그러면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겁니다. 사람이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점쟁이처럼 과거를 마치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곧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서 구주로 고백되지 않는 기적이나 예언은 성령이 아닌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회색적인 사람들이 성령을 말할 때 보면 성령과 예수를 다른 것으로 혼동시켜서 특별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눈속임을 합니다. 예수가 아니라 오직 성령만이 특별해서 병을 고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인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성령만을 강조하는 것도 옳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형식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만 믿으려 할 뿐이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강조하거나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것이 전부인데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라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또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지금은 더욱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럴듯한 자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혼잡하게 하고 더 혼란을 불이키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기적이 있든 기적이 일어나지 않든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요 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만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며 알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반면에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 즉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익히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열매를 통한 분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또 깊은 영감과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결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 보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라. 그리고 20절에서 이러므로 이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내가 너를 알 수가 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단지 예언이나 기적이나 권능을 행한다고 하여도 이를 성령의 역사로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 당신이 예언하고 기적하고 권능을 행하지만은 열매가 없다면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악령은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사랑을 빼앗아갑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이하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나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곳에는 화평으로 인한 의의 열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 즉 악령의 열매는 무엇? 시기와 다툼. 그래서 내가 혹시 시기가 많고 다투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닌 악령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바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악한 영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유난히
남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돼가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한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거머리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달라붙어서 추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악령에 눌린 사람은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늘 범민하게 됩니다. 어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이 악한 영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다 주지만은 악령은 심신의 번뇌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서 큰 물체가 누르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있다면 그것은 악령에 억압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악령은 아무리 양의 가죽을 쓰고 오더라도 그 정체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오셨고 더 풍성함을 주시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삶 속, 내 생활 속에서 사랑과 평강을 빼앗아가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야 됩니다. 날마다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악하게 역사하는 이 몸이 얼마나 가엾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오직 열매를 보고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하고 기적도 행하고 권능으로 차고 넘칠지라도 마지막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성령이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한 분별입니다.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그것을 가르치는 자나 그것을 듣고 따르는 자나 모두에게 파멸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예언과 권능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닌 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또 올바르게 배우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그 사람, 또 그것을 믿는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갈라디아 시대 때, 고린도 시대 때 악한 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음란의 영이 온 사방에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더군다나 오늘날은 마지막 시대에 이어서 그런지 자신의 어떤 이 영달을 위해서 거짓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칭 은혜 받은 자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교리를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고 오직 성령만이 그 보혜사만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잘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거짓된 교리와 신학, 그 사이비 이단을, 그 악한 놈들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언행을 통한 분별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을 외부에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분노한 사람은 분노한 말을 전하게 되고 야비한 사람은 야비한 말을 전하게 돼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전달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가 성령을 받았는지 악령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누구도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말은 성령의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즉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말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입니다. 자기를 더 주장합니다. 마귀는 뱀이 머리를 드는 것처럼 언제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자신을 높이고 축혀 세운다면 그것은 악령의 역사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나니 즉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이름을 드높이는 그 사람이 꼭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계속 자신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지켜 세우면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협박과 공갈을 일삼거나 야비하고 추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하면 그 사람은 꼭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랬던 것 같아.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다시 역사해요.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회개가 70년 살았는데 회개라는 게 없었다면 나는 그냥 거머리가 온 얼마나 추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뭐라고요? 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있네요. 성령의 네 번째,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증거들입니다. 첫째, 성령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높여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예수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운동 하는데 어떠한 외적인 현상이나 체험에만 몰두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이름 또 그 사역이 강조되지 않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성경을 높여줍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해줍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만일 성경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영이 있다면 그는 분명 성경과는 다른 영입니다. 성경 이외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만드는 그러한 어떠한 운동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이비 종교가 신비주의가 바로 그러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성경 충만 곧 말씀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 즉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성령은 무슨 영? 진리의 영이라 했어요.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만일 어떠한 운동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무시하고 교리와 신학에 대한 거부감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사에서 성령의 역사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종교개혁 시기였어요. 그것이 곧 부흥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기독교의 중요 진리에 대한 강렬한 관심과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 진리 충만, 거룩 충만, 또 교리 충만, 신앙 충만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이끕니다. 성령은 또한 거룩한 영이다. 성령은 우리가 깨달은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어떠한 운동이나 현상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더욱 성결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또한 거룩 충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옆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사랑의 역사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또한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없거나 무시하거나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랑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사랑 없는 인본주의, 성령의 역사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신본주의 같은데 인본주의라는 것, 거짓말을 쓰고 있는 그러한 영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란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진리 충만, 거룩 충만, 사랑 충만, 신학 충만, 교리 충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도 진짜 목사, 진짜 주의종, 진짜 전도사, 진짜 장로, 진짜 사모, 진짜 집사, 진짜 권사,
살고 싶으면 어떠한 그러한 기적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의 삶에서 거두어지는 사역의 열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곧 악령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함을 받고 영적인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령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적하고 물리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힘과 능력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금